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도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그들을 집에서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정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을 지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1년 6개월을 이제 선교를 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요, 고린도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두 부부를 만납니다. 고린도는 이 원래는요,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아주 철저하게 파괴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케사르가 시저가 100년이 되던 해 고린도를 다시 재건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업적으로 너무 훌륭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때는 여기에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도 크고 번성했고 가장 유명했던 건 부도덕적인 삶으로요. 그래서 저 사람 고린도 사람 다 됐어 라는 말은요, 저 사람 완전히 타락한 사람 다 됐어 라는 그런 로마 시대의 그 속담이 있을 정도의 그 유명했던, 근데 돈이 있긴 있는데 그 경제력과 그 부유함이 뭔가 좀 제대로 꽃피운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꽃피운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복음이 전해지기에는 뭔가 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설득력 없기도 하고 재미도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바울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났는데요. 오늘 3절을 보니까 이 둘이 만났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생업이 같았다는 겁니다. 하는 일이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다.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아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뭐 랍비 교육도 받았고 바리새인 교육도 받았고 선교사인데 이게 언제 이런 일을 배웠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유대 가정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항상 자신의 그 유산을 줄 때요 반드시 하나를 더 갖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자본을 이렇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면서 동시에 한 가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신적으로는 유대의 율법과 신앙을 가르쳐 주고, 두 번째로 물질적으로는요 반드시 기술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삶이 떠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목민의 삶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디 가서 밥은 먹을 수 있게 기술은 가르쳐주는 것이 유대 가정교육의 방식이었고, 그것이 되었을 때, 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었을 때, 신앙과 기술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유산을 상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나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도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술 하나를 체득한 것이 이 천막을, 특별히 이 천막은요 염소 가죽을 통해서 만드는 천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둘이 생업이 같으니까 천막 만드는 일이 혼자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협업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비를 벌어가면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자비량 선교를, 아니면 어떻게 보면 평신도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절을 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자신이 일을 하지 않는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표현이 딱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설득은 언제 써요? 강하게 무엇인가를 반대했을 때 설득시킨다는 얘기 쓰잖아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러면은 뭐라 얘기합니까?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썼을 텐데 설득했다라는 건요. 막 이쪽에서 그걸 듣고서 그거 아닌데 하면서 뭐 우리가 믿는 건 그거 아니다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스어 언어 성경을 보면 우리 한국어 성경은 굉장히 이제 아주 짧게 간결하게 설득하려 하였다 라고 돼 있는 것은 그리스 언어를 바로 직역한 뭐냐면요 설득하려고 아주 애를 썼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할 때마다 설득한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렇게 막 회당마다 진을 빼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 별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전환점, 소위 말하는 터닝 포인트가 딱 생깁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냐면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항상 전환점이 됩니다. 두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실라는요 왜 왔냐면 다른 곳의 기록들을 성경의 기록을 쭉 찾아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가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고 그렇게 좀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신라편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계는 책임져 줄 테니까 가가지고 사람도 사귀고 안식일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더 이렇게 뭔가 교감을 통해서 해보라고 보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디모데가 왔습니다. 이 디모데는 왜 왔냐면요, 다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시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봤더니 두 가지 소식, 좋은 소식 70%, 나쁜 소식 30%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연약함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써서 이 디모데 편에 다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야,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시작한 곳이 내가 없어도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이 두 가지의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는 생계를 보장해 주니까 이제는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영적인 물질적인 환경적인 힘을 얻었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이 자라나는 영적인 힘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회당에 가서 막 집중적으로 평일에도 가가지고 사람도 사귀고 그 권면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딱 나오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바뀌었잖아요. 아까는 막 설득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안 됐는데 이제는요 2단계를 넘어섰어요. 아주 자세하게 이제는 설득하고 막 그거 아니고요, 막 공격당하는 속에서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막 자연스럽게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게 바뀌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궈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떡합니까? 막 얘기하다가 옷에 먼지를 탁탁 털잖아요. 우리
우리나라는 이 문화가 별로 없는데요. 중국에도 이런 문화가 비슷한 게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옷을 찢어버려요. 특별히 이 어깨 부분에 있는 봉지선을 잡아서 쫙 찢어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단절입니다. 이제 너하고 나는 친구 아니다. 이걸 할 때 쫙 찢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문화냐면 털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뭐라 얘기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마을에 있는데 마을 사람 듣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면 신발에 먼지를 털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는 유대인 입장에서 이거는요 정말 갈 때까지 간 겁니다. 화가 날 대로 난 거예요. 나는 최선 다했으니까 이거의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다라는 의미로 탁탁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뒤도 안 보고 돌아서버리는 우리말 표현으로는요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자기만이 아니고 여기에 동원된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있었고요. 디모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라가 있었고 신라를 뒤에서 보냈던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공을 썼는데도 유대 사람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실패한 것일까요? 이 7절이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아멘. 고린도의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자 바울이요 딱 선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중단 선언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리스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것도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디디오 유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뭐 디도 유스도라고도 읽히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래도 회당을 버리지 않습니다. 회당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예 그의 집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결과가 8절에 나옵니다.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선 처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복음 전하지 않겠다고 나왔는데 오히려 그 옆에 그리스 사람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이 회당장, 그 옆집에 있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그 회당장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까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세웠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그 번성한 도시, 물질적으로 풍부한 도시 고린도에 갔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 혼자 천막을 기어서 먹고 살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계가 위협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그런데 제가 목회를 25년 넘게 해봤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하신 분은 단 한 분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진짜 하실 분이면, 진짜 주님이 주신 일을 하실 분이면 상황 안 좋아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뿐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만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의 일은 오늘 우리의 삶의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업과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합니다. 하루의 힘든 노동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 그러한 목표, 그러한 성실성, 그러한 투지가, 그러한 열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료를 보내주십니다.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이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고린도 선교의 단계들을 보실 때마다 각 단계마다 전환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선교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 관문을 뚫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혼자였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을, 이 한 부부가,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8장은요 이렇게 전해요. 생업이 같았으므로 하는 일이 같았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부와 사도 바울을 하나로 묶어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생업이 같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시장 한쪽에 앉아서 천막 만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경쟁업체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저기 와서 일을 하는 저 사람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중에도, 그 바쁜 가운데도, 그 피곤한 가운데도 예수를 증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회당 예배 때마다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예수를 증언하면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오늘 성경 안에는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생업이 같았으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고군분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동료, 우리의 공동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똘똘 뭉쳐서 하는데도 이게 잘 진전이 안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세 명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신라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고, 그 헌금을 가지고 왔던 신라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똘똘 뭉쳤을 때 설득하기 급급했던 복음이 이제는 밝혀 증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시든 정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같은 목표를 보고서 삶을 나눌 수 있는, 단순한 이익이나 단순한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보내주신 동역자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길이 막혔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18장 1절부터 8절은 마지막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회당에서 안 되니까 자기가 옷에 먼지까지 털어냈는데도 회당은 안 들어가지만 회당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옆집에 가버리죠. 그랬더니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회당 안에서는 안 믿더니 회당 밖에 가서 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 과정을 회당장 그리스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 한 사람, 시장에서 천막 깁던 사람이 안식일에만 와서 복음 전하더니 이제는 그것이 3명이 되고, 이제는 그것이 5명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공격당해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옷에 먼지 털고 나갔던 사람이 그래도 옆집에 들락달락하면서 관심 있게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회당장 그리스보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중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진실성이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반대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그 목표에 대한 열정이 있고 부르심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게 왜 어려운지, 이게 왜 안 되는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요, 도망갈 길을 찾기 시작하면, 마음을 먹으면요 변명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찾기 시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 그 어려움 속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복음의 진실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성이 해당장 그리스도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세례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회당장이었던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믿어서는 안 되는 회당장이 세례받았던 사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절부터 여기까지 나왔던 그 일들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주님을 믿게 된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고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이래요. 그 진실성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참됨을 가지고 있다라면, 바름을 갖고 있다라면, 내 목표가 정말 주님 주신 것에 합당한 목표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와는 별개로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땅이 아무리 딱딱해도 씨앗은요, 그곳에서 싹을 트기 시작하면요, 그 갈라진 틈을 비집고 나와서 싹을 내는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삶에 대한 진실성은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뚫고 반드시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업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통해서 바른 열매를 맺기 우리가 노력하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 한 사람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이 18장 9절과 10절에 드디어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길을 걸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열매를 맺고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주님의 뜻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라는, 보기에는 반대자가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수없이 많다라는 새로운 눈을 열고 고린도 교회의 선교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이 고난과 동역과 열정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양곤에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정을 다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키고 오히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돕는 이들, 함께하는 이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을 주시옵소서. 피곤해서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점점 더 타오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기업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겠다라는 그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주시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은총이, 생명이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귀한 은총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오니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아 그 주님의 뜻을 선포하며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주님의 가족들, 그 일터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